코로나 시절에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 안에 좀 불편함과 또 갈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내 믿음이 많이 연약해진 것 같다.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이제 많이 제약받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적어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는 돌아보면 잘 보면 거의 많은 것들을 믿음과 많이 연결해요. 그렇죠?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요, 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만큼 또 기독교 안에서도 뭐 여러 천주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개신교, 이 개신교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꼭 구원에 관련된 것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신앙의 양태니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니 여러 가지를 적용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 믿음을 많이 강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사람들이 신자라고 부르죠. 신자,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통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 그렇게 부르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믿음을 많이 얘기하고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믿음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말 그대로 의심하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 그렇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의심하지 않는 것 중에 뭐를 의심하지 않냐면 이걸 많이 강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할 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을 주실 것, 그것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많이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해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요 뭐의 부족함이에요? 믿음의 부족함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의심의 양이 많아져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맞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맞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의심보다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많아야 되죠. 그것이 물론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정직하게 한번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수많은 이야기들,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을 의심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오늘 좀 지난주 혼자 하다가 오늘 2명 있어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어요. 일로 올래요? 미안한데 일로 올래요? 제가 여기를 봐야 될지 여기를 봐야 될지 지금 막 초점이 흐려져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계신 성도들도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부터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의심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않아서 여러분 응답받은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내 현실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으로 고백했죠. 지금 내 현실은 나 자신을 속일지언정, 즉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현실이 아닐지언정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그 계획을 믿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믿음의 확신이 큰 이야기보다 어떤 이야기가 많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한 상태 이야기도 더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는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확신에 찬 그의 삶의 모습보다 어떤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가 흔들리는 갈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저는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또 제가 창세기 강의 2번인가 3번 했거든요.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즉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고 있는 믿음, 즉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상태, 내게 약속하신 건, 내게 복 주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로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조상은커녕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의 삶도 그랬죠. 모세의 삶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도 그랬어요. 그들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원했던,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삶의 모습, 삶의 현실이 지금 당장 눈앞에 없어서 늘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했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갈대 같은 자신의 삶, 자신의 마음 상태를 늘 여전히 지닌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했던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어떤 감정의 상태나 내 안에 있는 확신의 정도, 확신의 수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요, 어떤 말이냐면 철저하게 관계의 언어예요. 우리는요 믿음을요 수학적으로 많이 얘기해요. 양, 상태, 눈에 보이는 수치로서.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본다고요? 관계의 언어로 봐요. 관계로서 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덜 믿어도, 그러니까 확신의 상태가 좀 없어도 그럼에도 손 붙잡고 가면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돼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중에 11절 말씀은요, 이따가 읽겠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통해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위로와 큰 힘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11절 자체만 읽어도 참 힘이 되지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더 중요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건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 백성이요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유대 백성,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은 그 유대인들의 처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요 유대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땅인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미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지금 그 유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창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전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4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4절 7절 보시면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주대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포로야. 포로로 끌려갔어.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제일 큰 소망이 뭘까요? 즉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네, 그렇죠. 두말할 거 없이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우리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소망으로 매일매일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바벨론 땅에서 보내고 있는 그 포로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냥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살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잘 살아라. 거기서 심지어 결혼하고 대대손손 잘 살아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너희를 잡아간, 너희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상황으로 빗대어 표현하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일제의 앞잡이에요. 그렇죠? 일제 앞잡이 그 드라마 보면 막 그 순사들 나오고 막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섰던 조선 사람들. 마치 그와 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과연 말이나 되는 말이냐고요. 여러분 그 포로들에게 이게 과연 위로가 되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민족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식민지 지배, 여러분 이러한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 살라라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그늘 아래 살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해방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접으라는 거예요. 마치 일제 앞잡이를 살아라 예레미야에게 전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헛된 소망을 내고 헛된 기대 내려놓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철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즉 너희가 나의 때에 해방의 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2장 12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게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기도하면, 찾으면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믿음이 확신의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치로서 검증되는 게 아니라 어떤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관계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특히 이런 말씀들을요 우리가요 관계 언어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보고 그치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간절하게 구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어로, 관계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음이라는 건요,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마음이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희가 나를 다에게 부르짖어라, 내게 나를 찾으라는 게 뭐냐면요,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소리 크게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음성으로, 이름으로 찾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야, 다시 열심히 기도해, 다시 빡세게 기도해, 소리지져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돌이켜주신다고 했어요. 이런 맥락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 어디서? 그 포로 생활에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나를, 아니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언어예요? 관계 언어예요. 관계. 부르짖으면 내가 뭐 줄 거야, 응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거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뭐라고, 어떤 언어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 언어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기도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어떤 비유를 드세요? 아들과 자녀의 관계를 비유드시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줄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줄 것입니다. 어떤 언어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참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회복이 뭐냐면 결국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지금 12절 1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부르짖으면 하나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잊고 살았던,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 관계의 힘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관계의 힘으로 그 포로 생활 또한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확신의 크기가 있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연약했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쥐고 있으니까요,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으니까요, 그 포로 생활, 그 광야의 생활을 이겨낼 힘을 얻었고요, 그리고 결국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지금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현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저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진정한 믿음이 뭐냐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확신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 그 뜻과 그 계획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 뜻과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요 평안임을, 희망임을 믿는 것.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더 무겁게 여기는 것, 그 관계를 그럼에도 붙드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처한 현실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는 것이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유익입니까? 아니, 고난 받는 게 왜 유익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고난은 힘든 건데 어려운 건데 고통스러운 건데 왜 그게 유익이 되겠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뭘 회복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 가벼워진, 깃털처럼 가벼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담대히 선포하셨던 것이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정말 뜬금없죠, 그렇죠? 제가 사진을 잘못 가져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 누구시죠? 네, 김태원이 부활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부활이라는 게 저기 어르신들 모르시면 혹시 계실까 봐. 부활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락 그룹이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한 그런 그룹인데 거기에 뭐 기타리스트, 뭐 노래도 부르고요, 모든 곡을 작곡하고 아주 유명한, 가요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가수 김태원. 네, 이분 뭐 아마 뭐 가수로보다 예능에서 많이 어르신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의 어떤 음악사에 굉장히 큰 획을 그은 분 중에 한 분이죠. 제가 왜 이분을 언급하냐면 이분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제가 듣게 됐어요. 이분이요, 딱 봐도 이렇게 좀 까탈스러워 보이잖아요. 엄청 예민한 분이에요. 엄청 예민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요, 그 예민한 사람들 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벽증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결벽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분 말로는요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청소했대요. 매일같이 하루 5시간 정도 청소를 해야 직성이 풀렸대요. 왜? 그러니까 먼지가 보이고 이걸 못 찾는 거예요. 보이는 족족 다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청소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자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자기도 고통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결벽증인 사람들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이걸로 결벽증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았대요.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결벽증이 고쳐졌다고 합니다. 결벽증 있는 분들, 고치고 싶은데 결벽증을 고치고 싶은데 아직 못 고치고 있는 분들 지금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 결벽증을 완전히 고쳤대요. 어떻게 고친지 아세요? 이분이 나이를 드니까요, 나이를 먹으니까 노안이 왔대요. 노안이 와서 먼지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결벽증을 고쳤대요. 진짜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고치려고 막 노력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으니까 노안이 오니까 늘 내 눈에 띄던 그 먼지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결벽증이 고쳐졌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새삼 처음에 웃기더라고요. 좀 약간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했냐면 새삼 우리의 현실을 내가 직면한, 내게 당면한 그런 현실을 꼭 바꾸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다. 그걸 꼭 없애버려야지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즉 내게 주어진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은혜요 복일 수 있다. 여러분, 노안이 온 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잘 보이던 게 안 보이는 게 나쁜 거죠. 안 좋은 거죠. 근데 직면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니까요 내 삶에 또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아무리 내가 고치려고 해서 나를 수십 년간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고통이 내게 직면한 또 다른 현실을 받아들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려요. 우리 이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 이런 거 계획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이런 거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힘겨운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요 통로일 수 있다라는.
저는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 저는 이것이 그들에게 그냥 너희 좀 고통스러워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직면한 현실을 받아들일 때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은혜라고요? 관계 회복, 믿음의 회복.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 직면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꼭 당시 유대 백성만이 아니라 전혀 꼭 마치 이 코로나라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꼭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 현실을 빨리 이겨내고 빨리 사라지게 하기를 원하겠지만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1년이 넘도록 1년 반이 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가운데 좀 더 살아봐. 왜 그렇다고요? 고생 좀 더 해봐. 아직 고생 안 끝났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 더 가까이 와. 나와의 무너진 관계를, 나와의 그 가벼워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신앙의 양태로서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열심히 뭘 하고 막 뭘 해서가 아니라도 전혀 이 어려운 시절, 이 고통의 시절, 이 참 험난한 이 시절을 통해서 그냥 이 시절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막 그런 것들을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요 이 시절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써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잡고 예배하면서 이 시절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저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엔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건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빡세게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직면의 현실을요 받아들이세요. 체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의미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분명히 뭔가를 의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하심을 믿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은 안 돼도 의심은 여전히 많아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 시절 같은 이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다루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끝까지 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이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시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시죠.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경의 그 말씀의 양식 중에 양식 중에 그 정말 그 강조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주의 말이다. 나 야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 마치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치 이거 같은 거 강조하시는 거.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 강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개역개정은요 이거를 번영이다라는데 이 번영을 평안이라고 번역하는데 즉 이 시절 다시 회복하는 다시 배우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바벨론 포로 시절 같은 이 시절을 통해서 이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번영. 재앙이 아니라 이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을, 복을, 평안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내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 시절이라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그분과의 관계를 붙드십시오.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